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저마다 뭘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떨까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 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을 다니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할까요? 예, 이렇게 뭐 달한테도 빌고 나무한테도 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을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알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게 될까요? 네. 예, 평코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평코 잘 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가 그 영역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초월적인 존재에게 그 초월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뭘까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죠. 기도했을 때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큰 것일 수도 있고 큰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네, 기도의 응답이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뭐였냐면 성지순례 스텝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재정이 모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 뭐였을까요? 예, 샌드위치를 2,000개를 주문받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재정을 채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너무 놀랍죠. 예, 스펙타클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 절대자에게 뭘 하는 건요?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 그 절대자의 뜻에 내 의지를 복종하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폈던 사도행전 1장과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11 사도가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같이 다시 더 읽어봅시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주 살펴봤던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장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고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오늘 중간에 딱 보니까 15절 후반부 혹은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없어도 그 내용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애매하게 뭐가 있어요? 사도를 뽑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를 뽑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뽑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사도 뽑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 1장과 2장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뽑자 이렇게 하고 2장에 가면 뭐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얼만큼 했을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했으니까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떨까요? 좀 힘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주의라도 환기시켜 볼까? 이런 생각으로 사도충원 이야기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왜 그렇게 여러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검색해야 될 게 이제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도 생각날까요? 누구누구가 막 갑자기 궁금해져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에 가스 불은 끄고 왔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말고 그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검색도 했다가 누구누구 생각나서 연락도 해봤다가 가스 불 끄고 왔는지 집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이 나누어져서 뭐 했다고요? 사도 충원을 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기도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사도를 충원하는 이 투표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뭡니까? 수제자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승천하셨지만 좀 우리가 베드로를 좀 경건하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제안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실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의 그 모든 이야기와 행동을 보고 계실까요? 오 베드로, 니
좀 사명을 다시 받더니 이제는 성령에 좀 민감한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막 치시면서 야 그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증인을 세우신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신분도요. 학식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모두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준아. 응? 사도? 그렇지.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이 자신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왜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왜 나오죠? 예.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면 사도가 되냐면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곳에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사도로 세운다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건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조건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사실 그러면 없었을까요?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애를 하는 동안도 사실 같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사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거짓 교사야. 너는 거짓 사도야.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몸부림치며 싸워야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정도는 누구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또 같이 또 만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따질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그때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를 뽑았습니까? 아니었으면 내가 12사도에 딱 들어가면 딱 맞는데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베드로가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충원하고 그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12사도에 포함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구약은 12지파였는데 신약은 누구요? 12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열두 사도가 열두 사도 공동체가 완성되어져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두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유는 베드로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심심하니까, 따분하니까, 혹은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던 중이었다고요?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면서 사도를 뽑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예요? 보통 13번째 사도가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우리 사도 몇 명인 줄 알아요? 12명인 줄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NICNT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 가운데 골로새서를 주석했던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과 또 골로새서 자기 주석하는 그 부분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 첫 번째 되는 은사가 사도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의 은사를,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마가 다락방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셔서 12사도,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도 바울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사와 은혜로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들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일상으로 교회에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진짜 힘쓰고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하려고 이렇게 정직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왜 아니냐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 시간에 목장에서 기도합니다. 분명 그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 빨리, 너무 쉽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지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 뭘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은 뭐여야 할까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가려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거나 위대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사실 저는요, 그 전까지 저의 모습은 그런 걸 소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세워 가셔야 되잖아요. 좀 빨리 부흥하고 빨리 기도 응답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한 달 됐는가 그래요. 아프리카 한 지 한 달. 선배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선교지를 많이 돌아봐야 된다. 저희가 48 부족이 있어요. 48. 뭐 여기 다니라 그래갖고 마사이에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3시간 동안 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밥을 주는데 선교사들은 어떤 뭐 음식이 나오더라도 잘 먹으면 좋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선교사 되고 싶으니까 밥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개밥이 따로 없다 이거. 개밥이. 이게 좀 토마토 넣어서 좀 주황 색깔에다가 밥, 쌀. 완전히 개밥이지. 내가 보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하지만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먹었다니까. 먹고 난 다음에 빈말 너무 맛있다 그랬어. 한 그릇 더 달라 그랬어. 2그릇 먹었어. 집에 오는데 와 이건 뭐 너무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남편이 나보고 당신 병원 가야 되겠다고 이멀전시 하셔. 너 하나 또 이 믿음. 뭐 독사 뭐 뱀을 만질지라도 뭐 이런 믿음. 그래서 안 간다. 나 선교사가 뭐 이런데 뭐 내가 뭐 별탈 나겠느냐.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주 지성인이세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여보 병원 가. 왜 안 간다니까. 하여튼 그런데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12시 5분 전인가 갔는데 그 닥터가 뭐라냐면 5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급성 맹장인 거예요. 급성 맹장. 닥터가 뭐라 그랬냐면 95% 수술 괜찮고 5%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집에 왔는데 배가 빵빵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편, 근데 실밥 푸드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여보 이거 감염 같아. 내가 여보 닥터가 뭐라 그랬어. 95% 괜찮고 5% 안 된다며. 내가 5%일 리가 있어. 감염 아니라니까. 여보 병원 가지. 갔어요 병원. 닥터가 하시는 말 감염입니다. 대박. 감염. 나한테 이름이 뭐냐. 유니스. 미국 이름이 유니스. No. Your Korean name. 은미. 그러면서 이렇게 마취는 안 시켰으니까 나보고 애기 나반이에요. 아직부터 애기 안 나봤다. 애기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프대요. 그러면서 고름을 짜는데 병원이 떠나가라고 내가 소리 질러. 내가 이래가면서 이제 고름을 이제 짜는 거예요. 감염됐으니까 고름, 피고름을 다 짜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아프리카를 왔습니다. 주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왜 내가 아프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뒤집으려고 왔는데 내 배를 내가 지금 못 뒤집는다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주님 내 배를 지금 못 뒤집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뒤집는 거 둘째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는 내가 한다. 멋있는 말씀이셨어요. 선교는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럼 혼자 하시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 불렀으면 동역을 하셔야죠. 동역하셨는데 이게 배는 난 아프니까는 선교는 내가 하는데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제 일이 뭔데요? 너는 선교는 내가 하는데 너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냐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 그죠? 제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앞에 나오는 성향이에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나는 내가 헌금하면 내 이름 나와야 돼. 주보에 내 이름 왜 없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크게 하는 헌금은 X까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이게 내 성향이에요. 성향이
성과, 성취감. 그리고 열심히 뛰어요. 그런 내가 아프리카를 갔으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겠어요. 성적 내고 싶어서 성과. 근데 내가 아프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삶에 관심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려.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제 생명 드릴 테니 저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는 모든 선교 이것을 성과 내지는 성취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듣는 칭찬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라고 칭찬들 해주세요. 근데 그때 배웠던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네,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는 것이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의 VIP죠. 우리 김남희 사장님, 노래방 사장님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간단한 서류 신청이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노래방 사장님 주위에 누구도 도와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제가 이틀 동안 도와드리고 또 걱정하고 같이 일을 처리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이렇게 푸념을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목사님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증인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